이제 또 출애굽기 또 이어서 또 볼 텐데요. 그러니까 쉬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출애굽기는 세 가지로 돼 있다 그랬어요. 속박, 애굽에서의 속박, 또 해방.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해방이라고 그러고, 언약은 시내산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민수기. 그래서 이것을 전후라 그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전편 후편이에요. 사실은 누가가 두졌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게 이어가진 사도행전 비슷한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언약을 배울 차례인데 1편, 2편 배우고 이제 언약 배우잖아요. 근데 언약을 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난 줄 알아.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좀 아시는 분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신 거 거기까지 알아. 아니에요. 시내산에 십계명, 여기서 시내산 등정하여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 것까지. 근데 어떤 말씀까지 주셨냐면 십계명만이 아니라 여기서 돌판에 새겨 주신 거고, 너희들 시민들이 어떻게, 너희들끼리 어떻게 살 거냐, 너희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소송이나 옳고 그름, 절기법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할게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가 법인분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자기가 법인분이 있어. 근데 죄송하지만요, 이런 분들은 천국에서 못 볼 가능성이 많아. 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시민법으로 서로가 율법의 두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 교회 그 신약성경, 그럼 이 말이 율법적이다? 신약성경을 봐보세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 복음서에도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히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너희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너희가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정죄함과 판단대로 너희가 정죄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내용이야. 복음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십계명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알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끼리 어떻게 살 것,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은혜 나눴잖아요. 형제의 소유도 좋게, 소유도 소중히 하라 그랬어요. 인정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형제의 것을 해왔으면 거기에 몇 배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형제들의 재산, 형제들의 가족, 형제의 영혼 소중히 여기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성경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히 여겨라. 너희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넌 그게 천국이라고 봐. 교회가 그렇게만 되면 천국 돼요. 교회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흘려보내고 여러분 꼭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소송법 23절에 할 텐데요. 1절과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위증하는 증인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수의 사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요?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듣지 않는 것 때도 자기가 꼭 경험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들의 안 좋은 점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보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을 꼭 한 것처럼 하고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분명히 성경이 말하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또 다수가 옳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도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공정하지 않게 하지 말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소송이라는 걸 옳고 그름이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나라가 뭐예요? 법이 공정한 나라예요. 많이 갔던 적게 갔던, 지위가 높던 낮던 공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법이 공정하게 쓴다면 높은 자가 교만하겠어요? 가난한 자가 억울함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야. 제가 오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약한 자를 쪼개서 설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이 좁은 길인 건 맞아. 그러나 그 좁은 길에 영생이 있는 거고, 그 좁은 길에 축복이 있는 거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 임했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를 편벽대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악인하고 연합해가지고 위증을 해?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막 불과 같이 성령이 살아있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악인하고 연합해요? 어떻게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깔봐요, 무시해요? 이게 안 돼야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그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집사야, 권사야, 또 저는 목사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이거는 창피한 거지.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한국에 지금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소원이 있대. 나는 절대 지옥 가서 우리 성도 만나고 싶지 않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되고 싶다는 거야. 전 그 말이 이 마음에 뼈저리게 담아져. 여러분, 그거 실제로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너희가 두루두루 찾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찾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대. 그런데요, 참 이상해. 전도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와.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에서 시장판으로 하는 분들은 교회를 시장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을 데려와 버려. 그러니까 교회는 더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소송법이라는 걸 주시면서, 소송이라는 건 다른 게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해라.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해야 돼. 내려놓을 건 내려놓을 줄 알고. 저가 집안에선 가장이고 아빠라도요, 자식에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해야 돼. 그래야 자기 자식에게 그걸 배해 줄 수 있는 거야. 나는 목사니까 내가 잘못해도 옳은 거고,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법이야. 그럼 그 집안은 대대로 그렇게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해야 돼. 그러니까 이 법들이 만약 제사장들로부터 잘 섰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건강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옛말이 기가 막힌 거야.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대. 그게 쉽지는 않아도 하나하나 우리가 해가다 보면요, 신앙도 전수가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이런 말할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정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저는 너무 기뻐요. 그게 교회야. 아랫사람이, 젊은 사람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젊은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은 어른들을 꼰대라고 무시하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지. 사회도 여러분, 사회에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질 낮은 사회야. 건강한 사회, 집단, 사회 그 모임도요, 예의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교회인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거는 보지 마셔야 돼. 그게 지혜.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좀 부족한 사람들도 와. 근데 좀 그게 있더라고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뭐 그때 뭐 저기 장경동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분들이라고 무시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좀 신앙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성숙하게 가다 보면 다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변하더라고.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진짜 뭐 염소가 양이 돼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하는 전 기쁨이에요. 전 그래서 목회가 좋아요. 사람 한 사람만 변화돼서 천국 가면, 여러분의 신앙으로 한 사람만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는 엄청난 상급이 될 거예요. 생명 하나 살리는데요. 여러분 의사들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살렸어. 우리 아버지를 살렸어. 의사 잊을 수 있어요? 못 잊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내가 아무개 한 영혼만 살리고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일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하나를 귀히 여기시거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거기를 보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영혼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쉬지 않대.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버지가 쉬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각각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래서 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의 진액으로 우리가 스스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지에 가지가 열려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영혼도 있는가 하면, 가지에 접근 붙였는데 진액을 빨아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져서 결국은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쓰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내가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야 저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은 건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있어. 그런데도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그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자충우돌이야. 가는 곳마다 다 인간 생각대로 상처 주고, 오히려 여러분 그분은 일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게 첫 번째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정말 그리스도처럼 작은 일이라도 하셨는데 그럼 그거는 하늘에 쌓여 하나님의 날에 쌓이게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거짓돼, 이게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 얼마나 아실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에게 소송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절대 너희들 가난한 자라고 공정하지 않게 하지 말고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마라. 왜? 성경의 계시록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그런데도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요, 이 말씀을 들어도 하게 돼. 이게 참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야. 죄도 중독이 되면 끊기가 힘들어지거든. 근데 자꾸 은혜를 받다 보면 죄가 옅어져. 결국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기다리면 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지팡이 2개 친 게 뭐가 죄예요. 그런데 그거 쳤다고 모압 땅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못 나타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대리자인데 너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만 주면 변할 사람은 변하더라고. 그리고 기다려만 주면,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변할 사람 변하고 열매 맺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 일은 그게 진짜 하나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야. 너가 만약에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수의 길 잃은 소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야, 잘됐다 그거. 그 마음에 그런 마음 안 들어. 야, 잘됐다. 소는 재산인걸. 그렇잖아요. 여기서 소나 나귀면 그 집안의 재산이야. 그럼 원수의 소가 길을 잃어가지고 막 가면 아마 여러분 거기다가 궁뎅이 쳐서 더 멀리 보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래. 또 원수의 소나 나귀가 주저앉아서 병들어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뭐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들을 주인에게 돌리래. 그럼 여기서 하나. 그러면 하물며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는 원수까지 전 막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미워하진 않고 기도는 하려고 노력을 해. 근데 이것도 조금씩 좀 좋아지더라고. 예전에는요 원수를 딱 보기만 해도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그러니까 이게 막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라 저도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거 참으려 그러면 막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막 손도 후들후들 떨려. 근데 이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변하더라고. 조금씩 하다 보면 변한 거야. 그러며 하물며 소나 나귀도 귀히 여기시는데 여러분 원수라 할지라도 귀해 주라는 거예요. 그 미워함으로 나도 죄짓지 말고 또 그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소나 나귀를 빗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너에게 원수고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혜롭자고 약자고 원수 미워한다고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사람이요 한번 확 부어서 그래서 화 한번 확 내보면 그때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기도하는 분이면 에휴 내가 괜히 그랬지. 그래서 뭐 옛말에 참을 일자 3번이면 뭐 살인도 면한대잖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좀 돌려보면 내가 정말 그래서 그게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거잖아.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정말 원수 갖고 이 마음에 미워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자식이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얘기야. 하나님 백성이고 복은 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봐. 만복에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고 나를 축복하는 권세도 하나님이 있고 내 자손을 복되게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잖아.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지금 소나 나귀를 빗대어서 너희에게 서로 아픈 사람이 있고 원수같이 너희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너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도 용서해 주셨으니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송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너희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제가 뭐 자주 말해서 하나님께 공짜가 없어. 진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셔. 그래서 오늘 소송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사람들이 다수가 막 가서 악을 행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그래요. 다수감을 옳은 줄 알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수가 막 하면 뭐 잘못된 길이라도 다수가 해서 야 내가 저기 끼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인은 언젠가는 멸해져 사라져 결국은 드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 모르드게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만을 결국 멸하시고 잘 되는 것까지 결국은 거꾸러진다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셔. 그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리고 23장에 보면 절기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절기법.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대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절기가 뭘까요? 우리도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지켜요. 근데 이게 습관, 이게 이제 어떠한 여러분 뭐라 그러게, 이게 계속 매년 지내니까 그냥 부활절이지, 뭐 그냥 추수감사절이지, 그냥 이게 뭐 습관적으로 돼버리면 안 돼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의 절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의 신앙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지켜서 무교절이라고도 해. 얼마나 다급했으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무교병을 먹는 거야. 그 다급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박혀 죽음이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념을 하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난주간 또 여러분 부활주 통해서 정말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죽으셨구나. 이게 은혜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 신학교에서 선배들이 그래요. 절대로 주의 종들은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면 안 된대.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목회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면요, 이 마음에 그냥 일처럼 할 수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 정말 한 영혼이 생명이라고. 또 내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정말 인생의 말년에도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봐. 정말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사라지면 안 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나 같은 자도 부활하여 그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사라질까 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 물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인생에도 문제가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나간다면,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모든 것 필요한 건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진짜 맞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정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만 나간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니? 떡인가? 예? 생선 맞아요? 예.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줬다 그랬잖아요. 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그럴 부모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아버지도 아버지래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셔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천지도 만드셨는데 우리 같은 인생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못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하나님도 반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맥주절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봄의 보리와 밀 추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수장절이라는 것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농사를 마무리하고 저장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둘 다 추수하고 관절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 때도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왔을 때 땅이 척박하고 인구가 많이 죽어가고 많은 것을 여러분 농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매년 하나님께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매달렸는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한 농부가 그랬대잖아요.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런 넓은 대지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게 아니라, 없는 것을 금식할 게 아니라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자. 그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자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 출애굽하여서 그 어려운 시절에 맥추절이나 수장절 지키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 매일 추수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요, 감사 노트라는 걸 쓴대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감사 노트 쓰기 시작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감사 노트도 쓰기 시작하면 감사가 보여. 감사가 보여요. 여러분, 감사 노트도 쓰기 시작하면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포 지역에 보면은 어떤 분이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생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임신한 여자분들이 많이 보인대. 자기에게 관심이 가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도 몰랐는데요, 개척을 따가니까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무엇인가 관심이 있으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의 영이 있으면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하게 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기가 막히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감사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야. 감사할 것 투성이에 있는데도 불평하는 것도 능력이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저는 신앙이라는 게, 종교 생활은, 교회 생활 때문에 어떤 분들 목사님 그 아무개 뭐 교회 이런 일 때문에 막 고민이 되고, 왜 이 일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왜 이 일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 집사님은 왜 그걸 저렇게 하시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어렵게 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이제 다시 이제 교회가 어렵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을 청빙을 한 거예요. 이제 부목사님을 한 분을 초빙을 했는데, 그분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권사님들이 그 찬양하는 전도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이런 곡 하냐고, 왜 저런 곡 하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어렵게 교회 시작을 하면 무슨 곡 부르면 어때? 좀 찬송가 부르고 은혜 있게 하면 그거 응원해주고 서로 하나가 돼야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왜 무슨 곡 부르느니, 왜 이런 곡은 안 부르느니, 교회가 여러분 온전해지겠어요? 온전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인 것 같아.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야. 어떤 저기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드리고 딱 나오는데, 그런 게 드리고 나오는데 이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왜 저 앞에 있는 분은 저렇게 하고, 교회는 왜 인테리어를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불면을 하더래.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랬대. 야, 나는 평생 다녀도 그거 못 봤는데 너는 딱 한 번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봐?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사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이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러 오는 거고, 하나님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오는 거야. 근데 왜 거기서 문제 받으고 문제를 만들고 가냐는 얘기야. 저는 목회해도 그렇게 안 해요. 문제 오는 분은 그분하고 하나님 사이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분들, 그분들 보고 목회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변하고, 자꾸 변하더라고. 알곡이 예전에는 30%였으면 조금 그렇게 가다 보면 40%, 50%, 60%, 70%, 이제는 여러분 예배자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되어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신앙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거 보려고 하면 자꾸 썩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자꾸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좋은 거 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내 영혼이 변해. 그러면 좋은 열매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기억하자. 부활절 오면 이제 나도 부활을 소망하고, 정말 부활절인데도 여러분 계란 하나 먹고 뭐 이것을 생각하는, 계란 하나 받아가고 백설기 하나 받아가는 거고 그걸로 끝나.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부활절 되면서 점검하는 거야.
정말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정말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바로 절기를 지정하신 목적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너희는 삼가 그에게 있으며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제는 모세의 말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 모세가 성령이라고 믿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알자고. 성령은 뭐 뜨겁게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성령이 오신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 마음에서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죠. 삼가 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즉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청종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소리만 너무 많아.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분도 있어. 간혹 가다가요. 저도 목사지만 내 생각, 내 말이 많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교회로 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돼. 그런데 이 마음에 부글부글 하는데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머리 싸매고 누우면 어떻게 될까? 죄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다? 죄가 되고 죄가 잘못하면 사망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머리에 싸잡고 있어봤자 누구 손에다? 내 손에다.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정말 이 마음에 여러분 뭔가 복잡한 게 있고 죄의 음성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오는 거야. 이거 빨리 덜어내고 내 자신 지켜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청종한다. 성령의 음성을 청종한다는 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속이 아니야. 머리가 복잡하고 터질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천만에 안 들려요. 안 들리더라고.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뭔가 그냥 자글자글하고 복잡하고 이 마음 부글부글하면 여러분 말이 들려요? 안 들리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들려. 그냥 자꾸 여러분 내 생각만 많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다는 건 여러분 내 마음이 그래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 생각해 보세요. 내 인간성 하나도 제대로 지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둠하고 싸워요?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도 참지 못하고 조금도 절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귀들이 영물이잖아요. 내 약한 거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줄 안다는 건 이거는 그만큼 성장한 자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가 그래도 좀 다스려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청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게 기가 막힌 거더라고.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좀 마음이 아프고 대적이 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가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 돌이킬 사람은 돌이켜 와가지고 여러분 사과를 하거나 괜히 여러분 손을 내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또 어떤 영혼은 안 될 영혼을 하나님이 버리셔.
그렇게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성도님도 그러더라고.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참자. 그냥 하나님 기다리면 해결하실 것이다. 근데 힘드실 것 같아. 그래도 참자 그랬어. 왜? 그게 길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다 풀어주시고 또 손 내밀게 하시더라. 그분이 와서 손 내밀게 하신 거야. 그게 승리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온다고 그냥 가가지고 같이 싸대고 하면 그거는 패배하는 거예요. 지는 거야. 걔들이 좋아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오히려 그 지경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내 음성을 청종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어. 생각이 막 울그락불그락 할 때도 있어. 그럴 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악을 흩트는 권세가 있어. 어둠을 잠잠케 하는 권세가 있고요, 악을 흩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한 길로 와도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항상 예배를 통해서 찬양이 살아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 여러분 힘이 있고 그러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을 진다. 여러분 천국 갈 때 뭐 가져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집까지 가요? 여러분 뭐 통장에 있는 돈 가져가요? 아니면 여러분 뭐 있는 폐물 가져가요? 여러분 믿음 가져가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 믿음을 흠집 내려고 마귀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자꾸 키워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재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양은 뭘 듣는다? 내 음성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이젠 진단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셔도 자기 길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냥 웃지만 말. 솔직히 있어요, 없어? 예? 있죠?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거야.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듣고 따른대잖아. 그럼 우리는 누구 양 돼야 돼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시편 1편 1절에 말하잖아요.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악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러면 죄인 악인 오만한 자가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에 가지. 이게 시편 1편 1절이잖아. 저도 목사지만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야 저분은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도 계셔. 그러면 그분 욕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만에요. 똑같이 보시는 거야. 나는 뭐 그분 욕하고 야 어떻게 목사가 저래? 그럼 하나님이 야 그렇지 대원아 너는 괜찮네. 응? 천만에요. 똑같이 보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좋은 분 보고 따라가는 거야. 존경할 분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들음으로 생긴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기도 깨끗해지고 생각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믿음도 커지고 자꾸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줄이고 생각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요. 그 생각을 복잡하. 여러분 항상 어떤 문제 있을 때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 때 여러분 딱 이것만 생각해봐요.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인가? 그럼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가?
그럼 기가 막히게 되니까 그냥 꼭 무쪽 딱 자르듯 기가 막히게 와.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여기에 미련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것도 연습하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면 여호와가 양식과 물에 너 중에 병을 제하리라. 아멘. 여러분, 병이라는 거는 육신의 병만 생각하시는데요, 영적인 병도 있어요. 염려 근심도 병이고요, 음란도 병이고요, 미움도 병이고요, 화도 병이에요. 영적으로는 이게 병이에요. 질병. 이거를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신학 때 보면 박군의 심령이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마귀들이 다 하나씩 들고 들어오는 거야. 마음에 화도 들고 들어오고, 교만한 마음도 들고 들어오고, 시기 질투 마음도 들고 들어오고, 말 많은 것도 들고 들어오고, 탐욕도 들고 들어오고. 여러분 보세요. 겸손은 은사예요, 뭐예요? 겸손 은사잖아요. 충성도 은사잖아요. 사랑도 은사잖아요. 화평도 은사잖아요. 양선도 은사잖아요. 자비, 오래 참음, 절제 다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음에 미움이나 탐욕이나 교만이나 혈기나 음란이나 게으름이나 말 많은 거, 말 옮기는 거,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럼 뭐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고 쳐. 그럼 그 마음을 병든게 한 게 누구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비 마귀를 닮아서 그들이 하는 짓을 너희도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죄의 종, 더 이상 걔네들에게 종노릇 하다가, 걔네들은 참 이상한 게 실컷 종노릇 시키다가 나중에 어디로 데리고 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까지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너희에게 양식과 물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의 병을 제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고요. 하나님 종으로 살자고요. 그러면 양식과 물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질병도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32절 33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할까 두려움.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악한 곳이 없으면 세상 어디도 없다는 거야. 세상에 살 곳이 없대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를 다니는 거는 막을 수 없어도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대.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고 내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 땅은 어디를 얘기할까?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차별금지법, 무슨 여러분 할로원, 샤머니즘 여러 가지 여러분 불의한 문화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거 지금 막지 못할 정도로 사회가 오염되고 있잖아요. 음란한 문화들, 여러분 이 불법들 많이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옳은 법이래요, 아니래요? 그건 그 시대, 이 시대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노아 시대도 그랬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거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멸하셨지만 롯의 가족을 또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것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지키시라고. 내 자신을 잘 지켜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중에 이렇게 쓰셔.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다니까요. 정말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키셔. 그러니까 참 그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도 열으셔. 우리 전도사님 제가 고살리기도원에서 찬양인도 하는데 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 찬양인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어디 뭐 이제 행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했나 봐요. 근데 그 마음에 속상할 수 있죠. 자비량으로 봉사하는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냥 같이.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또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냥 그래도 본인이 잘 참더라고. 그걸로 또 하나님께 순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면서 잘 참으니까 거기서 다시 부르더라고. 그래서 다시 불러서 월요일에 했는데 이제 또 토요일까지 맡겼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참맛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 승질대로 다 하는 거는 내 승질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주시면 영을 따르는데 천만에 그렇게 아니라니까. 영을 세우면 육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잘 신앙을 잘 하고 했더니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기뻐요. 장영동 목사님도 찬양 잘한다니까 좋죠. 또 살리기도원에서도 또 하신다니까 좋은 거예요. 얼마 그것도 여러분 복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영적인 턱은 넘어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잘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쓰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지금 새벽에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단상을 우리가 그 공사 한번 했었잖아요. 단상을 그때 그 우리 백형규 집사님이 해줘서 공사했는데 이 단상을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상을 해놓으니까 좋아서 한번 견적을 내봤더니 우리가 지난달에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 하여튼 무대를 견적을 내봤더니 지난달에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뭐 개척할 때 다짐한 게 있거든. 헌금 바구니 안 돌릴 거고 뭐 어렵다고 성도들한테 손 안 벌리겠다. 그래서 접었어요. 그냥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 하나님 뜻이 아닌 게 하나님이 아직 아닌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 또 하면 좋지만 기다리자. 그냥 그러고 기다렸어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했는데 어느 분이 특별 헌금을 하신 거야. 근데 그걸 딱 계산해 보니까 단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십시일반 안 좋아해요. 그 헌금하신 분은 하나님 단상한 걸 몰라. 그건 이제 천국 가면 자기가 감동해서 한 것으로 한 걸 알겠지. 그리고 저도 그것을 성도들한테요. 제가 만약에 우리 단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안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100% 해. 그러나 그건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서 하는 건 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에 딱 끝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그래서 그 목회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여태까지 온 거야. 저는 기대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의 일이 더 기대돼요. 저도 기대돼요. 물론 우리가 뭐 큰 교회는 아니래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잖아.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돈으로 많아서 한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다 더 유명 여러분 저 뭐 로마나 이런 큰 성당 얼마나 많아요. 면제부 걷어가지고도 화려하게 짓는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운 작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실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작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잡으신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영혼을 귀히 여기세요.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한번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유명인보다도 여러분이 더 뛰어날 수 있다니까요. 제 기관사역에서 유명한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오히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 지키는 그런 무명의 성도가 더 위대할 수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송법과 절기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명확하게 하세요. 작다고 다수라고
우리 그런 데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법대로 사시고 절기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교회 절기가 아니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